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2장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넘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세계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참으로 많이 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갈수록 줄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넝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말씀의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서 4장까지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악에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아모스 5장 역시 슬픈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1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내용으로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와 같이 땅에 던져질 것이며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으켜 줄 수 있는 자가 어느 누구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슬픈 노래로 아모스 5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또한 시편 121편 4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지적으로 뛰어났다거나 외적으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수많은 나라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대로 살아갈 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모든 나라가 이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대단히 풍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법을 잊은 지는 아주 오래된 상황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표적인 장소인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장소들은 어떠한 장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서 아주 강력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의 법과 질서, 선을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책망하는 자, 다시 말해 이 불의에 맞서서 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지만 이들을 통하여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을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워하고 싫어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증오하고 혐오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약한 자들을 또 짓밟아 뭉개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재물을 쌓고 의인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12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즉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임하고 분항한 재물로 지은 이 건물에서 그들은 거주하게 되지 못할 것이며, 아름답게 가꾼 포도원의 수확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포도로 인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신명기 28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받게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전체에서 총 3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언급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묘성과 삼성은 겨울 밤하늘에서 지금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까마득히 먼 우주 공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작은 존재인지, 이 우주라는 그 큰 공간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매일 경험하는 낮과 밤, 그리고 비와 같은 기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매일의 일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서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그 순간에서도 함께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이 의식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에서 표현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경건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그 의식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다면 결코 거짓이나 위선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9편 14절 말씀, 새번역본으로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내뱉는 그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의식하면서 내 마음으로 하는 생각,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 그것이 없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쁨이고 설렘으로 여겨지며 매일의 삶을 즐거이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은밀한 곳, 들키지 않을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시며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으로 둘째, 하나님께서는 선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본문 4절과 6절 그리고 1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4절에서 여호와를 선으로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선을 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라.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심판만 생각하신다면 아무런 언지를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고 외치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아주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막을 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 상황은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그 심판입니다. 흡사 죽음에 대한 선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심판을 선언하신 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누구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심과 또 다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공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일조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신분상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죄성과 싸우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큰 기쁨이 되기보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얼마나 두려운 그런 고백인지 또 그러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색할 만큼, 실상은 감추어진 이 내 모습이 까발려진다면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인내하시며 선을 구하는 자, 곧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나타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억울하고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나 우리 내면에 깊숙이 교만하고 천박한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 생각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며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교회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하며 앞서 언급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자의 외침과 불의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압제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들이 참된 왕이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깨닫게 악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가 먼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과 행동,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사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